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상을 지속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땐 쉼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쉼은 우리가 헌신해야 할 그 일상에 써야 할 에너지를 오히려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쉼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잘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쉼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다친 곳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는 사람, 강하고 큰 팔로 안아서 괜찮다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면 병원에 들쳐업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와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참된 쉼을 누리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아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요한의 시대의 그 사도 요한의 시대의 교회에게 그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에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때에 받았던 그런 조롱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믿음의 삶의 진정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종종 그들의 믿음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가 보잘것없어 보여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악한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가 틈탔습니다. 그들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 중 일부는 박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 세상의 부요함을 선택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매력적인 그것에 유혹당해서 고통 가운데 서로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그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예배 시간에 이제 요한을 통해 주어진 환상이 그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황홀하도록 영광스러운 천사는, 불타는 두 다리로 바다와 땅 위에 딛고선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자처럼 위험 있게 외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것처럼, 복음처럼 그분의 비밀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굉장히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만이 의미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신 말씀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나팔 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또 그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을 받습니다.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음으로 특징되어서 수많은 악으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날이 바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의 비밀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비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거라는 그 비밀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실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제가 작품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작습니다. 사실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작은 사이즈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았는데 아무런 고난 없는 자들이 그린 작품보다 훨씬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이 서린 작품일 수 있고 눈물이 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본래 우리의 이 작은 그림에, 우리의 작품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마치 몇만 배, 몇천 배, 몇만 배 줌되어 있던 것을 한 번에 줌아웃 쫙 땡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줌이 땡겨졌던 것을 샥 아웃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나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모자이크 작품 가운데 일부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위대한 작품 가운데 일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으로 작품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나의 작품을 완성하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겠다. 교회,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완성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완성될 날이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실 한 왕을 예언했습니다.
그 한 왕이 오셔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 작품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때조차도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에서 떼창을 하면서 하나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순간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최고의 재능이 모여서 만든 예술 작품이 제공하는 이 최고의 아름다움들도 우리의 일상까지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하고 그렇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공허함을 부각시키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과 최고의 사랑을 나누며 또는 한 공동체와 최고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일상을 하늘 높이 고양시킬 때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관계의 단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갈망했던 그 하나됨,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 죽음마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만 참된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 이루셨다 외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하루하루도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역사를 완성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참된 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작아 보이는 우리의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안식과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확신 가운데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삶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원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붙잡는 하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쉼과 충전을 얻어서 참된 안식,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작품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